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운명입니다. 선택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미 결정된 세계가 있다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누구도 원하는 곳을 가려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와 보니까 마주하는 세계, 아버지의 세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 꿈을 꾸고 아버지 안에서 안식하며 아버지 안에서 세상살이를 배웁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있어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게 자연히 아들은 성장하며 아버지의 질서를 거부합니다. 그 공간을 떠나려 하죠. 이를 잘 표현한 문학 작품이 있다면 프란츠 카프카의 아버지에게 드리는 편지일 겁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헤르만 카프카에게 편지를 씁니다. 물론 이 편지는 붙이지 못한 편지가 되었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잘 표현해주는 편지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얼마 전 아버지는 왜 내가 당신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는지 물으셨지요. 언제나 그렇듯이 나는 거기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당신의 존재 자체가 두려움이기 때문이지요. 옛날부터 아버지는 저에게 아버지의 노력 덕분에 제가 없는 거 없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풍족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질책하셨지요. 때때로 저는 세계 지도 위에 아버지가 사지를 뻗고 누워 계신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 저는 아버지가 가라고 하지 않거나 아버지의 손이 미치지 않는 지역만이 저희의 생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카프카의 말처럼 우리 모두는 이전 세대로 대변되는 아버지의 세계를 도피하여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아들은 아버지를 잠재적인 경쟁자로 여기며 그 권위를 넘어서려는 무의식적인 충동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니체는 기존의 세계를 파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인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을 우리는 세대 갈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갈등은요, 역동적인 사회일수록 더 심화됩니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복합적인 지식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더 깊어집니다. 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며 내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농경사회에서 아버지를 떠나 산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삶을 위한 실제적인 지식이 우리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이죠. 씨를 관리하는 법도, 파종하는 법도, 물을 적절히 대는 법도, 추수하며 곡식을 저장하는 법도 우리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혼인도, 교육도, 진로도, 장래도 모두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은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을 봉양하는 일은요,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개인의 선택이지요. 만약 누구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전과 같은 복종을 강요한다면 변화를 읽지 못하는 구태한 이로 여겨질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무엇입니까? 저출산 고령화 사회지요. 부양해야 할 책임은 분명 사회적인 갈등으로 다가올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민연금이죠. 개혁해야 한다는 말은 많은데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대가 세대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단절되어 서로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대립을 넘어서 분열로 향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화합과 통합은 요원합니다. 승화와 발전은 멀어진 시대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일치와 화해, 성숙과 평안으로 나아가는 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극한적인 대립을 넘어서 연합으로 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자 합니다. 함께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들도요, 아버지를 떠나려고 합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들은 당당히 말합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내 거 달라는 거예요. 내 거 달라. 흔히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재산 달라는 것이 왜 문제인가? 아버지가 재산이 있다면 아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아들처럼 독립을 권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홀로 살겠다는데 그렇다면 응당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부모의 의무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를 아시면 이런 오해가 풀리실 겁니다. 여기 아들이요, 당당히 요구했던 분깃은, 용서하십시오, 헬라어로 메로스, 아람어로는 나흘라, 히브리어로는 나할라라고 합니다. 이 나할라는요, 단순한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본 단위가 나할라, 기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보시면요, 나할라는요 절대 매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려도 50년 후에 희년에 반드시 다시 찾아오는 것이 이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슬로보앗의 딸들이 있지요. 이들은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분깃을 주셔서 이스라엘 안에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토라 가운데 적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것입니까? 자본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지 않으시고 배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대대로 생존을 위한 터전을 제공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날 부동산의 개념과 전혀 다른 거예요.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자자손손 물려주어서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분깃 기업입니다. 그래서요, 이 기업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신명기 4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시고 자기의 기업 나할라가 되게 하셨다. 시편 16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요, 아버지께 이 기업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업을 달라. 돌려 말하면 무엇일까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떠나겠습니다. 내 기업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불효이자 더 나아가서는 이 세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인 세계, 그 거룩한 나라에서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주신 질서를 훼손하는 요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아버지시라면 이 아들의 요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경의 아버지는요, 이를 허용합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에서 1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아버지는 어떻게 하세요? 아들에게 나눠줍니다. 절대 나눠줘서는 안 되는데 줍니다. 왜 줄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그 선택을 존중하죠. 무엇입니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줄 믿습니다. 사랑은 뭐죠? 자발적인 선택과 의지거든요. 수많은 실패와 절망을 통해서 당신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거예요. 배신과 위기함 속에서도 용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나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시고 실패까지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단번에 잘라버리지 않으시고 내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 아들은요,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왜 먼 나라로 갔을까요? 먼 나라, 아버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자리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은 실패를 맛봅니다. 결국 궁핍한 지경에 이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를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겪어야 할 실패를 보게 되죠. 창조주를 떠나면, 피조물이 창조주를 떠나면 필연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풀 수 없는 인생의 난제 앞에서 다시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실패 앞에서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아버지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이전에 아버지는요, 단순히 넘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극복해야 할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제 그리운 존재로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런 생각의 전환을 잘 표현한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제임스 파울러의 신앙 발달 이론입니다. 그는요, 인생을 6단계로 구분합니다. 첫째로 유아기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신앙을 모방하는 단계이죠. 둘째로 어린이의 신앙입니다. 보상과 처벌의 개념을 수용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신앙을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셋째로 청소년기의 신앙입니다. 이제 집단에 들어가서, 또래 집단에 들어가서 공동체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단계입니다. 넷째로 오늘 나와 있는 탕자의 단계입니다. 청년과 청장년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기존의 세계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합니다. 아버지와 분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장년의 신앙입니다. 이 장년의 신앙, 모순을 수용합니다. 이상과 현실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뚜렷한 한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파울로는 죄송합니다. 이를 컨정티브 페이스, 결합적인 신앙, 접목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세계가 최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경락을 맛보고 나니까 그렇게 거부했던 아버지가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 존재의 복잡성이.
하나의 이론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젊은 날의 확신이나 논리나 증명으로서 국한할 수 없는 그 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부정하고 또 부정했던 시간들, 수많은 변명과 의심 속에서, 반항 속에서 떠나야 했던 시간들. 그런데 내 세계 역시 아버지의 세계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 내 무력함을 인정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돌아보면 아버지와 같은 인생 살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아버지와 같은 뒷모습을 가진 나를 보게 됩니다. 탕자는 다시 한번 저 아버지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다시 아버지의 세계를 바라봤어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풍족한 곳입니다. 그곳은 품꾼조차도 풍요를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가까이서는 당연해 보여서 하찮게 여겼어요. 그래서 헌신짝처럼 내팽겨쳤어요. 하지만 그곳은 진정한 부요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인생 바라보니까, 아버지의 인생 바라봅니까? 가정을 지킨, 기업을 지킨 숭고함이 그 안에 있어요. 거친 세상 속에서도 믿음 지키려 했던 인고의 시간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오강남 교수는요, 인생을 살아가며 아버지의 음성을 그리워할 때가 분명히 찾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내 인생 가운데 달아와서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큰 지침이 될 텐데,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육적인 아버지, 운명으로서의 회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은총으로서의 회귀가, 그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회귀가, 풍성함으로서의 돌아감이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어린 시절 그때를 그리워할까요? 여러분, 다 그때가 그립잖아요. 그 논과 들과 함께 헤매었던 그 시간이 그리우시잖아요. 왜 우리 어르신들이 고향에 묻히고 싶어 하실까요? 왜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제가 초등학교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 할아버지 여기다 묻어달라고 그렇게 데리고 가셔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기억이 납니다. 창세기 49장의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어쩔 수 없이 여기 애굽에 거하고 있지만 저 조상이 묻혀있는 그곳에 아버지 땅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그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죠. 비록 지금 애굽에 있어요. 총리로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500년이 지나서 여호수아 24장에서 그 요셉의 유고를, 그 유지를 받들어 저 세겜 땅에 묻습니다. 죽어서라도 돌아가고 싶은 그곳이 있다면 아버지 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 하늘 아버지를 떠난 그 자리, 아무리 부귀 영화가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자리여도 영적으로 소외된 자리임에 분명합니다. 뿌리에서 잘린 메마른 자리입니다. 속히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용서의 기쁨을 누리라입니다. 그렇게 탕자가 돌아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오늘 말씀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성경 66권 중에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장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단 3문장으로 요약한 곳이 있다면 바로 이곳일 겁니다. 돌아올 때 반겨주시는 하나님, 달려와 안아주시는 아버지. 오늘 나는 과거의 실패를 딛고 한 걸음 뛰었습니다. 그런데 저 미래로부터 달려와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직 거리가 먼데 기어코 나를 안아주시는, 나를 포용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의복의 특성상 달리면, 열심히 달리면 하체가 드러났을 겁니다. 신발도 오늘날 우리의 신과 달랐겠죠. 조악하기 그지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치부를 드러내고 발이 터져도 수치를 아랑곳하지 않고 나에게 달라오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최고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용서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하지 않으며 여전히 나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세상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자로 안아주는 거, 이 용서가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용서라는 한자어를 풀어보면요, 귀중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서자는요, 같을 여자 밑에 마음심자를 쓰죠. 무슨 뜻일까요? 진정한 용서는 마음과 마음이 일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닙니다 가 아니라, 진정한 용서는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상대의 상한 마음을 내 아픈 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논어 위령공 15편에 보면 제자 자공은 스승 공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동안 실천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공자는 지체 없이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서다. 공자는 이 서를 통해서 인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묵인이 아닙니다. 그저 받아들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용서는, 하늘 아버지의 용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상대의 아픔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 되어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에게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탓하지 않으세요. 질책하거나 단죄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내가 이 아들을 다시 얻었다. 지금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출생했을 때의 그 기쁨, 생명이 태어났을 때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지난날의 과오를 뛰어넘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나는 용서했어 하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분리의 장벽들이 있다면, 높이 쏟아있던 판단과 정죄의 담들이 있다면 그건 용서가 아니겠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십자가 사랑 앞에 녹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이 힘들면 나도 힘듭니다. 당신이 기쁘면 나도 기쁩니다. 한 마음 되어서 함께 손을 잡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의 시간은 분열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나 되는 생명의 시간, 축제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 공간 가운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 우리 일상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아버지의 꿈을 계승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결말이 열려있죠. 또 이 탕자의 비유 속에 놀라운 점이 있다면 등장인물들이요, 모두 1인칭의 시점에서 말한다는 데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 이야기하고 있더라, 자기 이야기하고 있더라. 자, 18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누구의 말입니까? 탕자의 말이죠.
24절입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누구의 말입니까? 아버지의 말이죠.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추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누구의 말입니까? 큰아들의 말입니다. 등장인물 모두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 아버지, 큰아들. 무슨 뜻일까요? 이 셋 중에 우리는 한 가지는 걸리게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실패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용서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샘하며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일 서운한 게 누구예요? 큰아들이죠. 아버지와 탕자는 마음을 같이 하는데 큰아들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축제에 참여할 수 없죠. 큰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보면 누구보다 멀리 떨어져 있어 보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다들 꽹과리치고 파티하는데 나만 소외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정당한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왜 나만 손해봐야 되지? 왜 또 나만 이런 힘든 일을 해야 되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음성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1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는요 이 아들도 탓하지 않으십니다. 너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수고를 그 희생을 생각해야지.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비판할 수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내 것이 다 내 거야. 무슨 말일까요? 내 곁을 지켜줘서 고마워.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내가 너고 너가 나야. 사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우리의 용서를 가로막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쟁을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의 남모를 수고와 흘리는 눈물, 심지어 이 억울한 마음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정당화하는 이 마음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전부를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꿈을 계승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가정에서 함께하는 생활이라는 것이 서로를 향한 아쉬움과 의심이 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 섭섭함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다면, 아버지의 눈물을 함께 흘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른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는요,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당신의 꿈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탕자가 아닌 상속자입니다. 용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온전한 교회, 온전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분열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회복의 인생, 구원의 인생, 용서의 인생,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하는 생명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음성이 그리웠습니다.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오늘도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 함께 용서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